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창세 전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사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셔서 만입을 다하여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주보를 활용해 주시면 더 많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노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말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지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복한 자들아 다 주님이 계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정원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좋은 날씨 속에서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쾌적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서 계절이 지나가면서 주변의 풍경도 바뀌고 우리 주변의 자연을 보고 있으면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저희의 예배 때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은 성도들이 많아서 몸의 쇠약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안찰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마다 형통하여서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이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전 세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부부조차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에 걸릴 걱정 때문에 또한 전염병의 감염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의 위축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저희들의 신앙을 살피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비 항동직을 맡을 사람들을 위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또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의 분주함과 번잡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또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아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져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하라.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지요? 네, 가족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말 많이 하셨지요? 네,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도 있었죠? 예. 아무리 인위적으로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바다를 손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바다를 창조하셔서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언해 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팬데믹이라는 대유행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답변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 가지 명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시간을 장차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이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라.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쩌면 이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을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준 일종의 유언적 사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두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지요. 그 전에 남은 생애에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일은 다름 아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하신 일이요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일이며 다시 바울이 자기의 제자이며 아들인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이 명령을 동일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귀한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탁하며 맡기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자. 바울에 의하면 주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다양한 그릇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은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으며 나무 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고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으며 또 좋은 그릇이 있고 나쁜 그릇이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금과 같은 그릇이 있고 함부로 던지거나 또는 깨트려도 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함부로 구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질그릇은 가장 가치가 없는 그릇으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그냥 조금 흠이 나면 휙 던져서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금그릇과 질그릇은 가치와 그 가격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은 금그릇만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주인이 사용할 때에는 가치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가 불결한가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더러운 물질들이 있으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사용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쓸까? 청결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은 그 사람의 금과 같은 높은 지위나 화려한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십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길 자는 깨끗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는 다름 아닌 심령이 깨끗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귀한 명성과 지위와 경력을 가졌어도 마음이 더러운 자는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러워서 못 씁니다. 이들이 먼저 준비할 것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보면요. 우리나라 스카이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무학인데 별 집안도 좋지 않은데 어릴 때 자라온 환경이 찌들고 고생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나중에 큰 인물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별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고린도 사람을 보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의 보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미련한 것들이었고 약한 것들이었으며 천한 것들이었고 멸시받는 것들이었으며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의 모사들과 능력자들과 문벌 좋은 자들과 있는 것들은 육체만 자랑했지 예수님을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아 보여도 다음 세상에서 천국에 있을 나사로와 지옥에 있을 부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에 치중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부귀와 권력과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것을 보시고 내가 쓸 수 있는 그릇이냐 그릇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무엇에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한 이런 것은 다름 아닌 불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런 것이란 불의이며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 불의에서 떠나야 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은 불의를 제거하라 또는 불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바로 심령과 몸에 붙은 불의를 떼어버리란 말이었습니다. 불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요, 나쁜 관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하는 더러움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불의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며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경계하고 질책하는 불의는 말에 대한 불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는 말의 불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말 다툼이라 했습니다. 들으면 유익하고 사람을 흥하게 하고 살리는 말이 있고 들으면 무익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덕담이나 격려나 칭찬은 듣는 사람을 유익하고 흥하게 하지만 말다툼은 시비를 일으키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뒤에 그릇의 종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성도들끼리는 누가 더 잘났느냐는 말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금그릇이고 당신은 질그릇이하여.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천만에요. 당신이 질그릇이고 내가 금그릇이요. 누가 잘났느냐는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다툼은 정말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누가 더 잘났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끗한가를 보시는데 서로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낭비죠. 주님께서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주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금수저인가를 자랑하는 거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 커리어, 내 경력이 대단한가를 쌓는 것이 아니고
세상 기준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에서 거룩한 깨끗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에서 말다툼이 사라져야 합니다. 제거하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더 잘났나는 이러한 말싸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잘났어요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둘 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 앞에서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말다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다툼 하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한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말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하는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악성 종양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악성 종양은 부식성의 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기는 염증을 앓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 썩어서 때맞추어 약을 발라 치료하지 않으면 그 병이 계속 퍼져나가서 다른 부위까지 감염시켜서 마침내는 뼈까지 파먹어 들어가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공동체에게 있어서나 퍼져가는 종양과 같아서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을 썩게 만들고 심지어 신앙의 뿌리까지 뼛속까지 파먹는 불의입니다. 이 악성 종양과 같은 무시무시한 말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이렇게 허망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린 자를 지목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요,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부활이 없다는 이 사람들의 거짓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없구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부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제까지 즐기지 못했던 향락을 즐기며 살자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요. 소위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암적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즉 몸의 부활이 없으니 육체로 지은 죄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차피 땅에 없어질 거,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거니까 이 몸으로 짓는 죄는 괜찮다. 수없는 간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악성 종양이다. 왜 그러냐? 부활이 없다는 말로 몸을 다 썩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썩은 육체 위에 썩은 믿음, 뿌리채까지 썩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 믿음이 썩어버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믿음을 뒤집다. 믿음이 무너졌다. 이 헛된 말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허물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썩게 만드는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말을 한 자들은 후메네와 빌레도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와 멀리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선한 성도 모두를 악성 종양처럼 퍼뜨려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라는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에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시간입니다. 성경은 쓰임 받기 위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송했지요. 그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 새끼가 어디서 난 걸까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셨다는 점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나귀 자신이 쓰임받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요? 나귀 주인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로 내어드릴 수 있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쓰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쓸 테니까 언제라도 내가 너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쓰임 받기 싫은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틀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수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 모습 좀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는 금그릇이라야 쓰임받고 질그릇 때문에 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그릇이냐 새 그릇이냐 여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여러분, 질그릇도요 잘 쓰면 깨지지 않고 100년 씁니다. 나무 그릇 마찬가지죠. 금이나 은은 더할 말할 것도 없이요 잘 관리하면 수백 년, 수천 년 씁니다. 문제는 금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닙니다. 깨끗하냐 더럽냐입니다. 깨끗하면 주님께서 오래 쓰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걸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물건을 뭐라 그럽니까?
명품이라고 합니다. 맹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한 거지가 영국 외곽에 있는 악기점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왔습니다. 제 바이올린을 좀 사주시구려. 식사를 제때 못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요. 악기점은 그 바이올린 $5에 샀다고 해요. 거지가 돌아간 후에 악기점 주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악기지? 제가 말을 잘못해서 5파운드인데. 그래서 그 안에 악기 안에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 1704년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이올린은 시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고 악기점에 가서 우연히 이거 하나 사면 이제 직장 그만 다니셔도 돼요. 어느 부호가요? 이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하의 이 공연에 연주에 갔다가 이 사람이 연주하는 거에 완전히 반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선뜻 정경화 씨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귀한 바이올린은 당신과 같은 연주자가 연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했는데 이 악기는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미국 뉴욕에서 악기 경매 사상 최고치를 이뤘던 354만 달러, 지금 시가로는 한 36억 좀 더 넘습니다. 36억 넘는 가격에 낙찰됐던 바이올린 한 대가 36억. 이것을 5파운드에 파는 거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707년에 만든 해모라는 별칭이 있었던 바이올린은 시가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래되었어요. 300년 됐어요. 넘었어요. 나무에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뗄감도 안 됩니까? 사용 불가능한가요? 소리가 잘 안 납니까? 아니지요? 오래될수록 비싼 것이 명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얼마 드셨어요? 한 300년 안 되셨지 아직? 100세 아직 안 넘으셨잖아요. 나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명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의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 여러분을 몇 번 쓰시고 버릴 일회용 그릇으로 만드셨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 명품 중에 명품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의 나이 문제가 아니고 깨끗함의 문제라는 걸 일부러 무시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해서 못 쓰는데 괜히 나이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거든요. 300년 되어도 명품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언제든지 예하고 준비된 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80에 겨우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100세 아이를 낳았고요. 나이 먹어서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용도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으로 우리를 귀히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같은 바이올린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쓰임받기 원함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테임스 강변에 많은 사람이 산책을 즐깁니다. 그러나 한쪽 귀퉁이에서 한 거지 노인이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는 신통치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별 관심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그 소음 때문에 인상을 찡그리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면서 이 거지 노인이 이 바이올린 키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좀 바이올린을 좀 칠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 대신에 몇 곡 이렇게 연주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 노인이 마침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이 또 젊은 사람이 와서 바이올린을 치겠다니까 그러시오 하고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 외국인이 드디어 바이올린을 잡고 천천히 활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삑삑대며 이 날카로운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 귀를 괴롭혔던 그 악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발걸음을 멈춰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 음악에 매료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곡이 끝났을 때에는 거기에 들은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벗어놓은 노인의 모자 위에 돈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폐도 던지고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주가 끝났을 때 그곳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우리애같이 쳤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 사람이 바로 파가니니다. 파가니니야. 여러분, 파가니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대 이태리의 최고의 바이올리스트, 귀재죠. 비록 노인의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이 있지만 파가니니 손에 들려있으니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볼품없는 악기였는데 대가의 손에 들려지니까 가치가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가에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악기가 볼품없고 쓸모없고 오래되고 낡았을지 모르지만 나를 연주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이 연주하도록 나를 드릴 때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내 삶에서 풍겨나오는 냄새와 내 삶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어요. 인생에서 별로 향기 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더러운 악기일 수도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준비하면, 그래서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주님이 나를 쓰시면 나라는 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좌절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온다니까요. 주님이 쓰시도록 준비하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떠나십시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가려서 쓸까요? 큰 사람, 작은 사람 가려서 쓸까요? 직분이 높은 사람, 평신도 가려서 사용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준비된 사람 사용한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 사람, 준비된 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간이 고통에 치료한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에요. 바빠요. 나를 정리하기에, 불의에서 떠나기에, 회개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불의에서 떠나는 회개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답답하다, 지루하다, 세상이 왜 이러냐 한탄하는 시간 대신에 여러분 안에 달라붙은 죄악들, 불의들을 떼어내고 제거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준비된 자들은 언제든지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금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거야 착각입니다. 내가 너무 오래돼서 나이 들어서 못 쓸 거야 오해입니다. 주님은 어떤 그릇이냐,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깨끗하냐, 불의에서 떠나 깨끗하고 거룩한 자이냐.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불의에서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떠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불의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불의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이 주님 쓰시기에 준비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임을 받아들여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기억하시면서 32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거늘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나귀처럼 주님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데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말과 행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듣기만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울 앞에 지나간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들은 말씀 아멘한 말씀은 반드시 삶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어려운 때에 불평불만으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도록 준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된 자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깨끗게 하사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피조물 바이러스들아 우리 한국에서 떠나갈 지어다. 세계에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 주님 이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권력의 음성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수의 음성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보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거룩한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의 소리,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전해줬던 거짓 소리에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만 들을 수 있도록 귀에 할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사 이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23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거움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거움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처음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처음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 죄가 지워갑니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불의에서 떠나 주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위에와 대한민국과 세계에 퍼져있는 온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